우리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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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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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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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기도문 76번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그중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90장 찬송하시고 우리 권영화 장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살아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위유
신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리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사랑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게 구별되어 드려주는 주님의 날, 사랑하는 우리 세움 성도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자와 또 수상생을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역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위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어 인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사오니 저희로 말씀의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게 나가는 영적 지혜를 더하심으로 일상의 주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부탁하여 저희에게 주어지는 하반기를 믿음 가운데 주신 복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온전한 곳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정하신 때에 임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에 의한 것을 저희가 오늘 우리 세움교회를 통하여 우리 이루실 새 일을 저희 모두가 소망하며 공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공의가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처처에 굳건히 세우심으로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법에 합당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작은 것보다 다가올 더 큰 것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모양과 형식에 치우치기보다는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진정성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흘러 복음을 전하는 하신 주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전심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무더위가 걸림돌되지 않게 하시며 날이 더할수록 해가 지날수록 주님 주시는 영육간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병거와 경제적 공고함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취하시는 능력이 그들의 육신과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하시어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그들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널리 퍼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주님 주시는 샘물 같은 영적 깨우침이 있으므로 저희 모두에게 독수리 날개짓하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엄마와 정성을 다하여 산제사 드릴 때에 성령님의 인자와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일을 감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로마서 3장 19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칭의 받은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종교심이라는 뜻이 뭐냐면 인간이 가지는 종교적인 감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절대자 신을 그리워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갈망하고 또 애타게 찾기도 하고 그 절대자 신을 두려워하기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나오는데 어디 말씀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사도행전 17장 말씀 아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그 본문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 뜻을 찾아보면요. 이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라는 단어로 풀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와 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종교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종교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 정의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절대적인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땅의 어떤 절대자를 바라보는 어떤 그 관점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무신론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왜 신을 믿지 않냐면 자신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의 이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각도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의 이성이 절대적인 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신론자라는 사람들이고요.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인데 유신론자들인데요. 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어떤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존재한다. 그런데 그 절대적인 신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다른 신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은 알라라는 어떤 절대자를 자신의 신으로 모시고 있고요. 또 불자들은 어떤 부처님을 통해서 자신은 부처님처럼 뭔가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 힌두교들은 브라마라는 어떤 존재를 자신의 신으로 믿고 있는데 이 힌두교들도요. 브라마가 세 부류의 어떤 신이 있더라고요. 이 삼위일체처럼 세 부류의 신이 있는데 브라마라는 창조주가 있고 비슈누라는 보존자라는 어떤 그런 신이 있고요. 쉬바라는 파괴자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을 힌두교도들이 브라마라는 존재로 믿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 사람들이에요? 유신론, 신이 있다고 믿지만 절대자가 하나님이라고 아니라고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자입니까? 신의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으로 신을 믿는 자들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종교예요. 소위 말해서 카톨릭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제공된다고 믿지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님으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하나님과 중보하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고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믿는 자들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개신교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우리 개신교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서두로 돌아가서 성도된 여러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된 자로서 우리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심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보길 원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칭의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교심을 매일매일 찾으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좀 적용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칭의에 대해서 알기 전에 우리 본문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길 원하는데요.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많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온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심판이 무엇입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판결을 받아서 옳은 자와 또 옳지 않은 자를 가려내는 어떤 것들이 심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대요. 이 죄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한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옳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죄, 자신의 행위대로 지은 그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사도 바울이 그러면 그 심판의 기준, 그 심판을 내리는 그 잣대가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라는 어떤 이 모세를 통해서 준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나 잣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봤냐면,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해봤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 주일 말씀으로 떨어졌는데, 우리가 한 주 동안 율법으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가 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다 아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고행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40일 작정 기도를 통해서,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와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떡합니까? 율법 못 지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기도를, 그 간절한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심판받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땅의 윤리와 도덕과 이 땅의 기준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것이 아니고 상급받는 것이 아니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상급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슬픈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랑 같이 대학원을 다녔던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제가 뭐 친하고 그랬던 목사님은 아닌데, 그 목사님이 제가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식사를 한번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전도사님, 저는 삶을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저는 평생 동안 부모님의 사랑도 못 받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좀 편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노숙자를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 그 길 가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졸업을 하게 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받게 되는데, 저희 사모가 디자인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이분이 뭐 노숙자하고 개척을 하셨는지 누구랑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개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열심히 달려가셨거든요. 왜냐면 몇 년 동안 사모에게 이 주보 디자인을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대학원 단톡 그걸로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등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갑자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할 공간이 없어서 의사들이 파업하기 때문에 입원할 수 있도록 좀 목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중보해 주세요, 이런 단톡을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단톡을 받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노숙자를 이분이 섬겼는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열심히 고생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췌장암 4기가 웬 말입니까? 뭐 저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연락하면서 지인 목사님께 이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나는 뭐 이제 자식들 다 키워놓고 뭐 난 하나님한테 갈 거야, 난 괜찮아, 두렵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나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가운데 좀 이런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 종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내 생각에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서 기쁘게 했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들면서, 너도 그 종처럼 나를 기쁘게 하고 나중에 천국으로 와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뭐 당장 돌아가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뭘 생각해보고 이 원고를 쓰다가 우리가 심판받고, 제가 구원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봐야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사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칭의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칭의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칭의예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로 대속함을 믿기 때문에 너는 의로운 자다라고 법정에서 판결해주는 그 용어, 법정 용어가 칭의라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인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우리 21절 말씀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한 의가 뭡니까? 이 의라는 단어가 공동 번역 보면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의,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서 예언받았던 존재, 갑자기 나타난 존재가 아니라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도 없는 예언을 받은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 외에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올바른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칭의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칭의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뭘까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예수님을 어떤 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답이 어디 나오냐면 24절 말씀에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칭의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값을 지불해 주셨다라는 것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냥 내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어떤 것이 달라요? 그 믿는 자들은요, 항상 머리로 이성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절대로 그 믿는다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바뀌어지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을 통해서 반드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믿습니다, 대속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칭의함을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할까요? 칭의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값을 지불하신, 부활하심을 믿음을 통해서,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이 왜 칭의함을 받아야 되는가?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성도들이 왜 칭의함을 받아야 돼요? 왜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선포함을 받아야 됩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다라는 선포함, 의인이다라는 어떤 판결함을 내리시는 칭의함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한마디만 생각해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를 짓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도 싫으시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거나 이 땅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범죄 짓는 것이 싫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 짓는 것을 더더욱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누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예화하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이 솔로몬이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부를 가졌고
솔로몬 하면은 왕이고 엄청난 부를 가졌고 지혜의 왕 아닙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이에요. 돈도 가졌고요, 지혜도 가졌고요, 능력도 가졌고요, 명예도 가졌고요, 다 가졌어요, 솔로몬은. 근데 솔로몬 아니요, 언제부터 몰락하게 됐습니까? 이방 여인과 통혼함으로. 그럼 이방 여인과 왜 통혼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사람들을 의지함을 통해서.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면서 사람을 의지하게 됐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 왕, 이스라엘 왕들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세 가지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말을 구하러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이요, 이 세 가지를 다 했거든요. 이 솔로몬 왕이 왜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을 통해서 이방 여인을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솔로몬은 어찌 보면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점점 이방 여인의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방 여인들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자신이 노약해지면서 무서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왜 돌이키지 못하고 왜 결단하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보지 않았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7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왕위에 오르고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말씀 보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봄을 통해서, 읽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 보지 않으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처럼 이방 여인을 받아들이게 되고,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 거냐면요, 우리는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는가, 또는 경건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범주에 속해 있는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우리는 말씀만 지금 읽고 있는가? 두 번째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우리는 삶 가운데서 말씀을 읽는 것까지는 하는데 씨름하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행동까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정리하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칭의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칭의를 선포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것도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범죄를 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빼앗기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범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자범죄를 지었던 성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자범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요. 꾸준히 매일매일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컨디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컨디션으로, 읽는 것까지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영적으로 뇌에서 머리에서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것까지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행동까지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컨디션으로 우리는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춰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27절 말씀, 오늘 본문 로마 3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27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요. 너무 간단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을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하심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제가 수요일날 학원 나가는데 어떻게 동선도 그렇고 그분의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보내주셨는지 어찌됐건 간에 강남 쪽으로 그 친구들을 밤에 10시 넘어서 밤에 만났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신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이제 된 거를 나중에 친구들을 통해서 들으면서 어이 목사님 너가 목사가 됐어. 야 진짜 신이 살아있나 봐.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됐지? 막 이러면서 비아냥대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신기했는데 그 중에 어떤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자를 찾고 있다. 절대자 신을 찾고 있고 해외에 다니면서 힌두교 그 의식도 한번 들여보고 이슬람 그 의식도 한번 들여보고 가톨릭 그 성당도 한번 가보고 나는 정말 절대자를 찾고 싶다. 너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막 신이 난 거예요. 아, 얘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나님이 얘를 붙여주셨구나. 이 친구를 붙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막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있고 난 진리를 만났고 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 그러면서 가만히 막 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하철 타고 새벽에 이제 집에 올라오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걸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이 세상에서 복을 그 친구에게 소개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난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는 뭐 이쪽 미사 쪽에 살고 결혼도 하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 딸도 낳고 드럼 레슨도 하고 일도 하고 잘 쉬기도 하고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결혼 생활도 좋고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너 하나님 믿어봐.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요. 가만히 제가 지하철을 오면서 하나님과 제가 사역했던 것,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복귀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어떤 보고하면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제가 너무 한심하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의롭지 못하고 그런데 의로운 길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너는 의로울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그것을 한 90%를 이야기하고 한 10% 정도는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돼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냐면 물론 그 친구가 뭐 예정받은 자라면 저 아니더라도 다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린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의로움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만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거든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과 그 눈이 그 어떤 안경을 끼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나는 의롭게 됐어. 물론 그것도 인정하지만 그거에 방점을 찍기보다는 난 이 땅 가운데서 이런 축복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고 이런 것도 받았어. 너도 하나님 믿어봐. 행복해질 수 있어. 기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부자 될 수 있어. 마음 편안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어봐. 물론 그 말도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것을 10%만 얘기하는 거고 90%는 하나님의 칭의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자, 십자가와 부활을 논하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뭘 생각해 봤는데요?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과 친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가 너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해. 넌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그런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정리하니까요.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과 친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종교심이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죄와 여러 가지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칭의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뭘 생각해봤습니까? 칭의가 무엇입니까? 칭의는 값없이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은 거예요.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인이라는 공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칭의함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들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공포하시기 위해서 칭의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칭의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용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254장 1절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제가 이 찬송을 결단 찬양을 정하면서요,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라는 이 찬양 가사가 제 마음한테 떨어졌을 때 저는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저는 맨날 예수님께 거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혈로 정함을 받고 시침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뭘 생각해보게 해주시냐면요, 넌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자범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254장 1절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뜨겁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나의 죄를 정케해 주시고 나의 자범죄를 정케해 주시고 내가 한 처져서 낙심되어 있다면, 영적으로 게으르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4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칭의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을 때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독대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에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복만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속량하심과 대속하심과 예정하심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가정까지도 구원받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렇게 살아갔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새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